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어느 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 참 성경 참으로 희한해요. 참 성경에 놀라운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뭔데?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그렇게 그 집사님 그렇게 발견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집사님이 다른 게 아니고요,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가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문제가 있나 생각했더니 오늘 발견했는데 부부 문제는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뭐 사람마다 서로 좀 다르겠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세상에 여자에 대한 구절이 6절이고 남자에 대한 1절인 거를 보면 휠이 확 안 오세요? 나는 휠이 확 오는데 목사님 휠이 안 오세요? 글쎄요, 휠이 확 오기보다는 글쎄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자가 문제가 많으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고 남자는 문제가 없으니까 1절만 얘기한 걸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글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조금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여자 편인가요? 라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자 편은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게 누가 문제 있는지 확실하게 알잖아요. 라는 이 말에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목사하세요. 나도 여자가 문제가 많은 걸 아는데 나는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목사라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오늘 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나올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부에 참 우리 여집사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너무 예사롭지가 않았고 아멘을 아무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저 수민 자매만 아멘을, 왜냐면 저 친구는 아직 시집을 안 가니까 그냥 아멘을 나왔는데,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 그리고 계속 어두운 분위기로 일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부에는 뭐 죽은 사람이 한 15분, 한 20분 정도 되는데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 저는 해서 별로 끝나고도 좋은 인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2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걸 각오해요. 그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여러분 좀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2부에 남자들이 계시니까 아멘이 나옵니다. 예. 화성에서 온 남자와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존 그레인 박사인데, 존 그레인 박사는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냐면, 복잡하고 다양한 부부 문제 속에서 카운셀링을 하다 보니까 부부 문제, 이런 문제가 참으로 남녀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책을 그래서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금성이고 왜 화성일까요? 그거는 부부가, 남자 여자가 다른 화성에서 살다가, 다시 말하면 금성과 화성에서 살다가 지구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갈 때에 뭘 잊고 살고 살아가냐면, 내가 화성에서 온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금성에서 온 걸 모른다는 거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행성이 다른 곳에서 모여 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여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단순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면 좋겠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과,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아내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걸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서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불만이 결과적으로 팍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문제가 있으면 남자는 동굴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굴에 있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우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깊은 우물로 들어가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서로 다르죠. 남자는 동굴을 들어갔다가 해결이 되면 나오면 되는데, 여자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라는 것이 뭐냐면, 남자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그 존 그레이가 얘기하는 건, 남자는 고무줄과 같다는 거예요. 당기면 당길수록 멀리 간다는 거예요. 예. 여자는 파도와 같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자기가 사랑받을 때는 막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곤두박질하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선율을 그리면서 올 때는 신이 났는데, 돌 같은 데 부딪힐 땐 신경질적으로 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둘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이, 존 그레이가 해결책은 멈춰라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팍 뭐 어떤 이야기가 튀겼을 때, 부부가 어떤 골치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팍 부닥치려고 하려면 타임아웃을 걸래요. 타임아웃을 걸고 시간을 돌아보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를 쓰래요. 편지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그대로, 그러니까 조금도 속이지 말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쓰고 그거를 사랑의 편지로 만들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부라도 해결 안 되는 부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얘기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안 해요 하고 안에서부터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보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 아유, 고맙습니다. 예. 뭐 별로 지금은 뭐 안 잡히는 시대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1년 중에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설득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이런 5월의 가정의 달 아니면 실제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2월 달에 안 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막 이러면 목사님 미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가정의 날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많이 여자들한테 칭찬은 못 듣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얘기는 반드시 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 부부 문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늘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분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찔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니까 괜찮은데 안 되고 조금 왜 부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부부 문제를 가지고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아내들이요,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뭐 남편이 뭘 얘기하면 아유 알았어요 라고 말만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내내 하지 말고 뭘 해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그 행동 지침이 뭐냐면, 왜 행동을 하라고 하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평이 시작이 누구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내가 순종하는 것서부터 이제는 가정이 든든해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당연히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정을 내가 순종만 해야 되느냐, 왜 내게만 요구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냐. 또 가정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에 함께 집안일도 해야지 어떻게 여자가 나만 일을 하는 거냐라고 해서 이 말씀이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이 때때로 뭐 아내에게 순종만 해라라고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남편 말에 순종만 하면은 마치 내가 바보 된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그러면 시집을 올 때 시녀로 시집 왔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서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되냐? 분명히 가정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정인데 왜 여자만 유독이 오늘 이렇게 순종을 얘기를 하라고 하는가라는 이 문제 속에서 마치 따지고 싶고 항변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하고 생각하시고 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자에게 오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굉장히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이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 큰 것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작은 것을 요구합니까? 대부분 보면 부부지간에 오늘 여기 순종하는 그 의미는 작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큰 거는 남자들이 이미 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꿔서 오늘 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 오늘부터 당신이 돈을 벌어와 라고, 돈을 벌어오라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가라, 이건 아니거든요. 자, 내가 오늘 100만 원 줄 테니까 이 돈을 1000만 원으로 좀 주식을 투자해서 만들어 갖고 와,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이번 집수리 해야 되는데 당신이 목재사 갖고 와서 다 집을 만들어봐,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죠. 또 마찬가지로 오늘 당신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지금부터 매상 3배를 올려봐,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럼 이 사소한 것이 뭐냐? 집에 청소는 제대로 했느냐, 빨래는 제대로 했느냐, 아이들의 공부는 좀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냐. 남자가 부인에게 요구하는 건 아주 가정사의 문제입니다. 이 가정사의 문제는 남자가 사실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정사의 문제를 가지고 남자는 여자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건 요구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해라는 거예요. 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남편이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유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 말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반드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면 그때는 남자가 그 문제 갖고 또 거론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왜
당신 그렇게 요즘 바빠서 왜 이렇게 빨래를 안 해? 라고 하면 나 빨래 하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남편은 보니까 양말이 하나도 빨아진 게 없는 거야. 가뜩이나 양말이 7개 없는데 7개 7일 동안 지금 신었는데 하나도 빨아진 게 없는 거야. 근데 여자는 자기 옷은 매일 빨았어. 근데 남편의 양말을 안 빨았다고. 그래서 왜 양말을 안 빨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대충 신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양말을 또 안 빨아놨어. 그러면 남자가 아니 당신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는데 왜 양말을 또 안 빨아놨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부부싸움이 안 나. 진짜 안 나요. 근데 남자는 양말로 갖고 따지지 않아. 왜? 또 양말 갖고 하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제는 남자는 어떤 걸 갖고 할까요? 양말 문제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오늘 이렇게 반찬을 만드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부인은 여태까지 이 반찬 똑같이 남았는데 오늘 저 남자가 미쳤나? 왜 반찬 갖고 그래? 근데 남자는 양말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야. 양말에 대한. 근데 양말 또 안 빨아서 말을 못해. 남자가 그래요. 남자는 또 그 문제 갖고 또 얘기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뭐를 갖고 공격해요? 여자의 가장 약한 약점을 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시집 왔는데 짜다고 했는데도 안 고쳐. 근데 요거 갖고 다 공격해. 당신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20년 동안 짜다고 했는데 계속 짜. 아니 이 양반이 20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먹다가 갑자기 오늘 20년 만에 왜 짜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성이 네네 하지 말고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양말을 빨아줬다면 그런 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난다는 얘기.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물론 내가 요구하지 않아요. 난 그 1부 때 그렇게 망신 나갔으면 됐지 2부에 저도 얼굴 두껍게 깔았어요. 진짜 1부에 얘기하면서도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단순한 그 남자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못할 뿐이에요. 예. 여자들에게 큰 것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아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가정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 아내가 벌써 확 줄어들죠. 아내가 순종을 할 때에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가정에 왜 이렇게 맨날 가정 보면 그 가정이 매일 싸운데 그럼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여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 말을? 그렇죠. 남편 말을 안 들었을 거죠. 예. 오늘 얘기합니다. 여인이요 머리에 오늘 현대어로 바꾸면 너는 여인이요 너는 매일 가서 미장 가서 파마하고 그리고 손톱 가게 가서 손톱 만지고 귀걸이하고 그리고 예쁜 원피스 잘 차려입고 거치장하지 마라. 그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치장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라고요? 속치장하라고. 겉에 너무 화려함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거치장만 잔뜩 바르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본다면 속치장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 속마음이 어떠냐? 우리가 겉도 화려하면 속도 화려하길 축원합니다. 겉은 멋인데 속은요 엉망으로 썩어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그건 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의 화장품을 놓고도 얘기를 합니다. 10대는 치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장하는 거죠. 예쁘죠. 20대는 미장한다고 얘기해요. 30대는 분장으로 들어갑니다. 분장, 이 얼굴에 화장이 아니라 분장하는 거예요. 40대는 뭐로 갈까요? 변장합니다. 50대는 무장하는 거예요. 60대는 완전 무장입니다. 70대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70대는 포장하는 거라 그래요. 80대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부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부의 이 가정을 뭐로 이게 만들어 가냐면 나의 행동과 그리고 실천으로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보다 하나님은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혼자 세우는 건 아니에요. 같이 남편과 조화 있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화 있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조화 있게 세워나가는 주인이 안방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는데, 순종 잘하는 여인 보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상품, 인기 상품, 명품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일, 바겐세일, 창고 정리, 분리수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물론 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에 조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의미는 지금 맹신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 여성을 비하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남자를 세우고 여자를 지금 무시하고자 하는 그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지금 편들어 주고자 하는 이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까? 가정에 세우는 데 있어서 여자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목소리가 셌나요? 이게 내 한일 수도 있어요. 이거 녹음해서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가서 큰일 날 뻔했네. 여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가정이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조용해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남편이 뭘 했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중요하게 밝히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사람에게, 가정에게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정말 전도해 오기는 내가 순종이냐 순종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해본 이 사람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해요. 그러나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런 얘기 없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장모 집에 열병이 걸렸을 때 찾아가고 예수님을 데리고 찾아갈 정도면 얼마나 부인이 닥달을 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의 집에 고치러 갔겠어요. 아무튼 이 결혼을 해본 이 베드로는 이 얘기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요, 순종을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이미 이거를 사역을 하면서 널리 많이 보았어요. 가정 신방을 하면서도 이게 자기에게 느낀 경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절대 어떤 행동도 요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동이 남편에게 뭐가 되냐면 감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요? 아내를 사용해요. 아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말이 아닙니다. 뭘까요? 행동입니다. 행동이 가정의 구원을 든든하게 세우는 이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멘 없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런 말에 절대 순종 안 할 거라고. 아멘 안 할 거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일랜드 지역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고요, LA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일랜드 지역이라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랜드 교회 권사님 가정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 집사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남편 집사님이 벌써 죽었어야 될 양반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남편 집사님은 남자의 구실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요, 유학생으로 서로 만나갖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를 둘 낳고 36세 때에 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신도 물론 괴롭겠죠. 젊은 나이에 36세에 그 애 둘 낳고 한참 일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자도 괴롭겠죠. 그래서 남자가 매일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폭군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폭군으로 바뀌고 막 권사님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냐, 뭐 왔냐, 누구를 만나고 왔냐, 막 이런 의처증 비슷하게도 걸리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 집사님에게 당뇨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음식도 조절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수발했느냐? 그 권사님이 다 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젊은 나이에 남편이 그랬으니까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때부터 일선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년 동안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정말 이 권사님은 정말 어떻게 살아보려고 계속 발버둥 치듯이 미국 그 이민 생활에 얼마나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향해서 아이고 이제 권사님 이제 조금 쉴 수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남편이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계시니까 이젠 좀 쉬어요. 이제 쉬어. 그렇게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하나님도 좀 쉴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권사님 이제는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해요라고 했는데, 근데 권사님이 그 전보다 쓰러진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전에는 한 20분, 25분 이민 생활에 그래요. 그렇게 그냥 기도했는데 이제는 남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4일 만에, 쓰러진 지 24일 만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온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병원에서도 의사도 깜짝 놀라고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는 없다고 놀랐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권사님의 기도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는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 편하게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정말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조심스럽게 얘기할 뻔했는데 뭐냐면, 당신 지금 20여 년 동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이제 쓰러져서 지금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나를 또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견디질 못하겠으니까 나를 차라리 요양원으로 보내라. 나를 잊어먹자. 나를 이제 요양원에 보내놓고 당신 나머지 인생이라도 당신이 좀 이제 앞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갈 것 같으면 벌써 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포기할 것 같으면 벌써 포기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느냐. 그런데 당신에게 내가 부탁 하나 하고 싶다. 뭐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몸은 불구라고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이제 불구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당신을 수발이하면서, 내가 당신을 간호하면서 당신 마음이 불구자가 되면 나는 정말 당신을 돌봐줄 수가 없다. 그때는 내가 당신을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몸까지 불구인다가 마음까지 불구가 되면 나는 이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몸은 불구라도 마음만큼은 불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랜드 시에서 이 얘기를 듣고 패밀리상을 받았어요. 그 가족상을 이 권사님에게 받았습니다. 그 시에서 그 사람에게 가족상을 받으니까 당연히 지역신문에서 소개를 하겠죠. 지역신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우리 동네에, 우리 시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산다. 이게 미국 사람들 볼 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뉴스거든요. 이 지역신문에 뉴스가 나니까 이게 지역신문의 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LA 타임즈에서 이걸 보고 LA 타임즈에서 올렸어요. LA 타임즈에 이 신문이 기사가 올라가고 나서 방송은 어떻게 될까요? 방송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주정부로부터 뭐를 받냐면 모범 아내상이라는 것을 받게 됐습니다. 이 주정부로부터, 캘리포니아 정부서부터 이 모범 아내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소피아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 하나 얘기가 기자들의 질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모든 여성은, 우리 모든 가정에서 낳은 사람이 순종하고 낳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 가정은 편안해집니다 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봐요, 아멘 없잖아. 전혀 아멘 안 해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행복을 만듭니다. 아멘. 그죠? 우리 남자들이 아멘들 좀 해주세요. 가정이 세워나갈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에 내가 한 사람이 순종하면 우리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끈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여러분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구원을 이뤄나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단계 5단계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하는 5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첫째 단계는 좋아서 산다고 합니다. 표정이 다 아닌 것 같네. 둘째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합니다. 셋째 단계는 필요해서 산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불쌍해서 산다고 합니다. 다섯째 단계는 묻어주려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입니까? 여기서 또 이런 얘기하면 엉뚱한 단계 얘기예요. 나는 마치 감금당해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은 오늘 하나님이 주셨고 가정엔 분명히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에 여러분, 이 부부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은 기적을 낳게 돼 있고 그 기적을 갖게 되려면 아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 가정 평탄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